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도 예수는 복음입니다. 죄 문제 앞에도 예수는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길에도 예수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당신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붙잡은 속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망한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다. 아니면 경제가 너무 그냥 열버져서 망한다. 자식들이 속식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떤 가운데서든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그렇지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30절 말씀에서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표적들을 언급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요한은 이 책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하여서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말고도 예수께서는 엄청 많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7가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7가지의 기적들을 요한이 기록함은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가지의 선택된 기적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증거하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서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표지판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갔는데 표지판에 자스퍼하고 쓰였어요. 그러면 제스퍼라고 쓰인 표지판이 제스퍼는 아니에요. 제스퍼 400km. 그러면 거기서 400km를 가면 제스퍼가 나온다는 표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사인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하면서 아하,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나타내는 거로구나. 아,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의 표시구나 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냈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잘 아시는 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것은 물이 변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에 이런 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최대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조금 개선시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금 따듬어서 마음 조금 바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질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바꾸는,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변화를 주는 새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주로 만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질적인 새로운 변화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은 2장 11절에 보면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되게 하는 완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아들은 가브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브나움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와의 거리는 당시 교통수단으로 1시간, 하루 반나절 이상 소요가 되어져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마 아픈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 아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낫게 해 주기를 왕의 신하는 바랐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라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의 하인들이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길 중간에서 하인들을 만나서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기운을 차리고 이제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 둘째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는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하여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환자는 그 병을 짊어지고 어찌할 수 없고 떨쳐내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 병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즉시 치유를 얻고 그 말씀대로 그동안 참으로 자기를 눕혀주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된 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해답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어지는 남자 장정들, 여기에다가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가 같은 그것이 필요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얼마나 크냐?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적으냐? 예수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건강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냐? 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그 질고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너는 그 질고 앞에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와 아뢰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참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이신, 해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얼마 많은 문제인가 하는 양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 사건은 사인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게 되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투를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들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풍랑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그들은 배에 영접하시게 되어지자 바람과 파도는 멎게 되어지고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가 바로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자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파도와 바람을 만드신 분임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경배를 그 예수께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도 경배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로 기둥 같은 그들의 삶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께 경배를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경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진 사람을 눈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둘러싸고서 제자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생각을 표현해냅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죄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라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그 대답은 인과응보에 입각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운명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일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갖다 대어서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팔자야, 그거는 운명이야, 이제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야, 팔자야, 그 인생 쓰러지는 것은 팔자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의 삶에도 마지막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던 제자였던 나사로가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듦을 보고 갑자기 아파지는 문제를 보고, 야, 주님 앞에 그냥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죄의 해석,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당시 누구보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만일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면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은 없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신 후에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눕혀져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어떤 문제이든지 질적인 변화를 주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어떤 상황과 운명도 초월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그 가운데 이분이 내 주님이라면,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현재에서부터 누려 나가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천국 가서 얻을 것이다, 죽고 나서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가지고 있다고, 현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 영생을 죽고 나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한 더 나가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서 풍성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그냥 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과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딱 붙들어 있을 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풍성한 응답의 삶,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삶,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 안에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기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고 예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 생명이 나를 이끌고 할 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의 본질,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영생은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갈수록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풍성할수록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거기에 참으로 넘치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충만한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소망이시고 예수가 기쁨이시고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삶이 어떤 형편과 문제, 색깔로 휩싸여지더라도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소망이에요. 이 한 주간 나가서 살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내어주는 그 삶의 자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지만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형편, 처지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놓치지 마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을 때 예수 나에게 자유, 예수 나에게 소망, 예수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들 함께 경주하면서 11월을 살고 12월을 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깨달아가는 이런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체험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더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소망으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제1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